전 세계에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등대지기 이주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의 역사의 시작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25절. 이 본문은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이야기로 얽혀서는 안 됩니다. 이 안에는 성경 66권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감추어 두셨던 가장 크고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외치며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된 우리, 즉 교회의 연합에 관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푸는 결정적인 열쇠는 성경 스스로가 제공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오실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갈빗대로 지음받은 하와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아내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의 특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본문 23절 아담의 고백을 주목해 보십시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감격적인 고백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부된 교회를 바라보시며 외치시는 영원한 사랑의 선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많은 갈빗대 중 하나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에게는 뼈와 살이 풍성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가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하와, 그 하와는 그 많은 뼈와 살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신비에 대해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옆구리에서 교회를 형성하였다. 아담이 잠든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며 그 옆구리에서 교회는 생명을 얻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고 그리스도께 속한 그분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많은 뼈와 살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연합의 신비를 인체에 비유하여 자세히 설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며 냄새 맡은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모두 다른 모습,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이 연합은 선택이 아니라 본질이며 이 연합을 통해 교회는 성장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내어 범사이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시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비슷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한 생명체에 접붙여진 살아있는 유기체이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상합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에 도달합니다.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우리가 그의 뼈와 살이라면 아담의 뼈는 절대로 꺾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 예언은 십자가상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로마 병서들은 다른 죄수들의 다리는 꺾었지만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않았습니다.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왜 그분의 뼈는 꺾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시편 34편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물리적으로 예수님의 뼈가 보호받은 이 사건은 더 깊은 이면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뼈는 곧 그분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연합체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분열되고 꺾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의 분열은 그리스도의 뼈를 꺾는 것과 같은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그 몸의 연합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의 영적 상태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습니다. 생기를 잃고 서로 흩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은 이 비참한 상태와 회복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뼈들에게 태어나라 명하십니다. 말씀을 태어날 때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형태를 갖춥니다. 그러나 아직 생기가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생기에게 명하여 들어가게 하십니다. 생기가 들어가자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부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권력을 피하여 숨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속으로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첫 단계는 뼈들이 서로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독일의 순교자 디트리 보네퍼 목사는 그에 져서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공동체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혼자서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 공동체와의 연합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주께서 기름 부으신 영적 지도자와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연합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의 연합을 포함합니다. 이사야 58장은 참된 회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권력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치료와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영적 지도자와의 연합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핵심적인 통로입니다. 참고로 연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연합이며 마른 뼈가 살아나는 비결입니다. 둘째, 은혜와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만 거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이 모든 일은 오직 은혜와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이 형태를 갖추었어도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생기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비밀은 창세기부터 연결됩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범죄한 인간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나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막힌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안에서의 이 연합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노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오직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온 진리의 영을 따라야 합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에드월 윌슨 토조 목사는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은혜와 진리의 성령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영적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군대로 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의 마른 뼈 환상으로 돌아가서 그 핵심 내용을 깊이 있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환상은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여 큰 군대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로드맵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러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첫 번째 단계, 말씀의 대언. 부흥의 시작은 말씀의 대언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 번째 단계, 연결과 연합. 말씀이 임하자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흩어져 있던 지체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강조했던 연합입니다. 권력을 피하여 숨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영적 지도자와 하나가 되는 단계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로 묶습니다. 세 번째 단계, 형태 회복. 뼈들이 연락한 후 힘줄과 살과 가죽이 덮입니다. 교회가 형태를 갖추고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속에 생기는 없다라고 지적합니다. 외형적인 성장, 종교적인 형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네 번째 단계, 생기의 임함. 결정적인 변화는 생기가 임할 때 일어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여기서 생기, 히브리어 루아후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은혜와 진리의 성령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전쟁을 수행할 강력한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연합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연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른 뼈처럼 흩어져 생기를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권력을 피하여 숨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와 연합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무엇보다 은혜와 진리의 성령님 안에 깊이 거하십시오. 말씀의 대언을 통해 서로 연락하고 성령의 생기를 받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야 합니다. 아담의 뼈가 꺾이지 않았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연합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등대지기 이주환 목사입니다.